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15장 찬송 부르시고 김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드립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즘은 하루하루가 코로나로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수요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모든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 우리의 욕심과 제약으로 이러한 고통 중에 살아감을 회개합니다. 믿는 저희들이 기도하며 예배의 중요성을 더욱 깨닫게 하시며 말씀에 집중하여 축정이가 아닌 알곡이 되길 원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믿음이 제자리가 아닌 더 큰 믿음으로 나가게 성령님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살아갈 때에 힘이 되고 방패가 되게 하시며 우리를 늘 함께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화면과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루속히 단계가 좀 낮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주중에도 그렇고 기도의 자리에 더욱 힘을 내어서 모이게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제 중보기도를 요청하실 분들이 이제 중보기도 카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빛이 되어 있는 그 하늘 소리함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담임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많이 기도 부탁하시고 또 기도의 자리를 또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아부자크 지원자 모집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또 주보와 게시판을 참조하시기를 바라고, 또한 이제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이종선 집사님, 양점순 권사님 아들 이충 군의 이제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또 등록되어 있는 그 성도님, 김윤정 성도님의 이제 함께 결혼을 하는데 여러분 많이 또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17절에서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지는 것들임을, 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으로,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귀한 미랄이 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미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복음의 귀한 증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도전과 또한 사명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문학가 셰익스피어의 한 희곡에 보면은 에베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성읍이 사기로 들끓고 있다고 말들 하지. 눈을 속이는 민첩한 마술사들, 사람들의 마음을 갖고 노는 음흉한 마법사들, 몸을 망치게 하고 영혼을 죽이는 마녀들, 교묘히 사람들을 속이는 사기꾼들, 그 외 수많은 죄악들이 활개치는 이곳 에베소. 이러한 대사를 극 중에서 연기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에베소는 역사상
가장 소망이 없는 죄악의 도시로 문학적으로도 인식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당시에 유례가 없는 아주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화면을 잠깐 보시면서 우리 에베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인 또한 로마의 4대 도시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이 에베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지난 새벽에 몇 번을 통해서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또한 이제 12사람과의 만남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에베소에서의 그 복음 전도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지역은 지중해 연안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항구 도시로서 아주 큰 아시아 최대의 무역 시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도착하기 전에 어떠한 시기에 그만 하천이 범람함으로써 이 해안으로부터 한 10km 정도나 이제 진흙이 뒤덮여 버리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항구에 있던 많은 시설들과 그리고 그러한 이제 사업장들이 다 문을 닫게 되고 다 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무역 시장도 사라져 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그래서 그때부터 이 에베소에서는 이 아르테미스 신전, 아데미 신전이라고도 하는데 이 신전이 이제 생존의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신전을 통해서 돈을 벌고 생계 유지에 사람들이 매달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 신전은 크기와 아름다움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꼽힐 정도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아테네에 있었던 파르테논 신전보다 무려 4배나 커서 길이가 무려 130m에 폭이 70m, 그리고 신전을 바치는 28m짜리 기둥이 127개나 있었던 아주 거대한 그런 신전이었습니다. 이곳에는 몸을 파는 여자 사제들만 수천 명이 있었고, 그리고 그 신전을 또한 일을 하는 노예들이 셀 수 없이 많았다고 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 신전 안에서 섬겼던, 그리고 그 지역이 다 섬겼던 이 아데미 여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27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우리가 읽은 본문 27절에 보면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당시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유명하고도 가장 많은 숭배자들이 있는 그러한 신이었습니다. 그 여신상에는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24개의 가슴이 달려 있었고, 매일 이 여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몰려든 각지의 순례객들로 인해서 이 에베소는 붐볐으며, 특히 5월에 그 축제가 되면은 거대한 행진이 이루어지고 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숙박시설이며 뭐 술집, 그 다음에 그런 또 이제 몸을 파는 집창촌, 그리고 마술사들이 아주 성행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환락의 도시였죠. 특히 27절에 보면은 데메드리오 같은 그러한 은장색들이 금과 은으로 이제 만든 여신상을 팔아서 많은 돈을 버는 그러한 산업이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구조를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8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회당과 그 다음에 두란노 서원에서 초기에 사역하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사역 이후에 11절부터 12절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 그러한 사도 바울의 행위를 흉내내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모든 일들의 결과로서 17절부터 20절까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내용만 가지면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에베소의 사역 초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안디옥 교회로 복귀하면서 18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에베소에 잠시 들렸었죠. 그래서 이제 잠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습니다. 좀 더 있어달라 우리랑 같이, 이렇게 이제 오래 있기를 청할 정도로 반응이 좋았어요. 그러나 바울이 아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오겠다, 그렇게 이제 See you again 인사를 하고 떠나죠. 그러한 이제 좋은 기억이 있는 에베소였기 때문에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계획하고 출발을 하자마자 곧장 에베소로 이제 오게, 물론 이제 그 전에 이 갈라디아와 그 지방 전에 사역했던 2차, 1, 2차 때 사역했던 지역을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본격적인 목적지인 에베소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와서 담대하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무려 3달 동안이나 아주 마음껏 전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3달이 지나니까 이제 그만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똑같은 얘기만 맨날 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물론 이제 똑같은 얘기만 하진 않았겠죠.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아주 폭넓게, 아주 자세하게 잘 가르쳐 주었는데, 그들은 거기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이 굳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도 변화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해라, 우리 듣기 싫다, 이러면서 이제 막 여론을 조성해가지고 회당에서 바울이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근처에 두란노 서원이라는 데를 이제 두란노 학교, 두란노라는 그 당시에 이제 철학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유명한 철학자 이름으로 딴 학교에서 이제 성경 학교를 개설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두란노가 가장 큰 기독교 출판, 또 그다음에 기독교 용품을, 또 기독교 이런 교육도 하는, 그러한 이제 성경 교육도 하는 그런 이제 회사죠. 그런 단체인데, 고대 성경 사본 중에서 일부에는 당시 바울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교육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터키 지역이 여러분 낮 시간에 굉장히 덥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낮에는 주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 7시부터 일을 시작해서 11시까지 일을 하고, 그다음에 11시부터 가장 더운 4시까지는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후는 햇볕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일교차가 심하죠. 그래서 4시까지는 주로 밥을 먹고 잠자는 휴식 시간을 가집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오후에 조금 더 일하고 이제 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역에서 이 장소를 쓰려면 그 두란노 서원을 안 쓰는 시간, 남들이 낮잠 자고 쉬는 시간을 빌려야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년 동안이나 매일같이 점심시간 빼고 한 4시간 정도를 계속 2년 동안 그렇게 하루 4시간씩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그렇게 에베소 성도들은 또 참여해서 배우기에 힘썼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로 아주 귀한 열매들이 있었는데, 바로 아시아, 그러니까 즉 비두니아와 갈라디아, 루기아 등 에베소 근처 지역의 사람들까지 다 말씀을 듣게 되었던 것이고, 우리 화면을 잠깐 또 보여주시면 이 기간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함으로써 말씀이 이렇게 에베소로부터 확장되게 됩니다. 소아시아로.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저 7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인데, 저 교회들이 아마 이때 이렇게 세워지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봅니다. 그리고 에베소는 이러한 소아시아 선교의 중심지로서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는 뭐 했냐면 남들이 일할 동안에 계속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자야 되는데, 쉬어야 되는데, 그 시간을 할애해서 회당에서 이제 성도들을 불러가지고 우리 말씀을 이제 배우자.
그래서 그 자리에 두란노에서 서원에서 그 시간 동안에 그 더운데 뭐 에어컨이 있겠습니까? 뭐 냉방시설이 돼 있겠습니까? 그죠? 물론 이제 이렇게 그늘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 건물 안에서 잘 했겠지만은 거기에서 그 시간에 얼마나 점심 먹고 졸리겠습니까? 그 시간을 집중적으로 2년 동안이나 매일같이 4시간씩 그렇게 말씀을 강론하고 그 다음에 또 4시가 지나면 딱 수업을 마치고 4시 이후에는 뭐 했느냐? 또 일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비랑 사역을 많이 했죠. 후원을 받을 때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남들과 같이 또 일을 하면서 그렇게 고단한 삶이지만 복음을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살았다는 거죠. 그럼 에베소 성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똑같이 하는 겁니다. 똑같이. 7시부터 11시까지 똑같이 일하고 11시부터 4시까지는 좀 자야 되는데 잠도 못 자고 그 시간에 또 두라노서원에 와가지고 말씀을 2년 동안 하루에 4시간 정도 계속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열정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들이 에베소 지역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사실 경험하는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문이 열리기 전에 공산 그 치하에서 여러분 얼마나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던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까? 그 지하교회 성도들 어떻게 했을까요? 하루 종일 노동하고 정신교육까지 그렇게 받은 후에 집에 돌아옵니다. 그럼 집에 돌아오면 뭐 합니까? 피곤한 몸을 쉬어야 할 시간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는 게 아니라 라디오를 틉니다. 라디오를 조그맣게 틀면 거기서 기독교 방송이 잡히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거기서. 그럼 성경책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메모지에 적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다니면서 외우고 마음에 묵상하고 또 그 시간에 집에서 몰래 식구들끼리 같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가정교회들이 이루어져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물론 이제 알려져 있는 공식적인 그런 거 말고 지하교회 성도들까지 포함해서 한 1억 명 정도라고 봅니다. 여러분 2030년에는 2억 4천만 명 정도가 아마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그럼 세계에서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을 겁니다. 그러면 선교사도 앞으로 제일 많이 파송할 나라가 어디냐? 중국이라고 다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중국 사람들 뭐 무슨 놈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무시하죠. 그러나 중국 사람들 무시할 게 뭐 됩니다. 맨날 뭐 중국 전자제품 막 다른 나라 거 따라한다 이러면서 놀리는데 여러분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그 열정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따라갈 수 없을 겁니다. 아니 지금 북한의 저 지하교회 성도들이 아니면 견줄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중국이 지금까지도 얼마나 기독교를 탄압합니까? 매일 감시 카메라와 인터넷과 통신, 전화 검열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가두고 그 중국 공안들이 얼마나 치밀한지 모릅니다. 예. 그 이웃 사이에 다 첩자를 심어놓고요. 교회들을 찾아서 파괴하고 십자가를 불태우고 그러나 이러한 고난이 매일같이 반복되고 또한 고단한 노동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밤잠을 줄여가면서 말씀을 듣고 적고 읽고 배우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앞으로도 가장 기독교적으로 비전이 있는 국가라고 다들 보고 있는 거예요. 고 옥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는 시간이 나서 편한 시간을 골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이만한 뿌리를 내린 것이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시간에 가장 힘든 여건을 무릅쓰고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면 에베소인들처럼 남들이 자는 시간, 쉬는 시간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배우고 싶으면 TV 보는 시간을 빼야 합니다. 기독교는 한가한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으로 뙤약볕 아래서도 선포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 지식을 위해서도 땀 흘리기를 마다하지 않는데 영혼을 살리는 문제를 두고 어떻게 시간이 날 때만 적당히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말씀을 배우는 일은 주님의 제자로서 가장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비록 현실적인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고
삶은 녹록하지 않을지라도 직분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함과 동시에 소속교회 매일의 강단을 통해서 또 삶공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성경 공부와 제자훈련 등을 또 큐티 이런 것들을 참여하고 배우고 훈련받는 일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 유튜브 영상으로 매일같이 말씀을 배울 수 있고 또 삶공부 뭐 이런 것도 온라인으로 막 개설하면은 이때다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 다들 시간이 안 된다고 핑계하면 언제 시간이 나서 신앙이 성장하고 언제 시간이 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다음 화면을 보시면 요즘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 있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이게 시즌 1이 끝나고 이제 앞으로 시즌 2를 한다고 하는데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예. 여러분 이거 보고 여기 내용 굉장히 잔인하거든요. 저도 이제 유튜브에서 이렇게 요약된 거 잠깐 봤지 보지는 못했는데 뭐 딱 봐도 느낌이 오잖아요. 그냥 막 돈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게임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보면서 야 물질주의가 무섭구나.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해야겠다 막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거 보고서? 저거 보고 뭐 하는지 아세요 요즘에? 요즘에 놀이터마다 오징어 게임이 인기랍니다. 예. 그냥 그게 다예요. 저런 거 보면서 잔인성이나 더 익숙해지는 겁니다. 아유, 잔인한 거 보면서도 옛날에 이렇게 눈 가리고 못 보다가 이제는 이렇게 실눈 뜨고 보고 이제는 다 눈 뜨고 보고 막 이러는 겁니다. 점점 사람들이 죄악에 익숙해져 가고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좋은 뭐 다큐멘터리나 뭐 환경보호 뭐 이런 영상 이런 거 있죠. 뭐 자연보호 운동이 일어나고 뭐 좋은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것들은 아무리 많이 보고 배워도요, 결코 죄인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며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겸손하게 열린 마음으로 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받기에 힘쓰고 그래서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삶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11절부터 12절까지에는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나타나는데 심지어는 바울의 몸에서 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어요. 그럼 그 병이 떠납니다. 아기도 떠났다 그랬죠. 이런 말씀은 누가복음 8장에 그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만져서 치유받은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또 사도행전 5장에도 베드로의 그림자만 닿아도 병자들이 치유되기를 바랬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특히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또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려는 표적입니다. 표적. 요즘 주일 오전마다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표적 시리즈를 배우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표적이 뭐냐, 무엇을 알려주는 것이냐, 그 뜻 진리가 무엇이냐를 배우는 거죠. 그러한 주님이 누구신지, 어떠한 분이신지, 특히 사단적인 마술과 우상 숭배가 지배적인 이 에베소에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치유나 귀신 축출의 능력들이 나타날 때에 마치 뭐 어떤 사람을 주목하고 말이죠. 그 사람이 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행하신 주님의 주권을 찬양하면서 높여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바울을 흉내내는 사람도 고대 마법 문서가 있어요. 고대 마법의 고대 주술, 뭐 부적 이런 겁니다. 그런 문서가 있는데 둘둘둘 말려 있는, 당시 에베소에서 유행했던 주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의 신 예수의 이름으로 엄히 명하노라. 그러니까 고대에는 이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주문의 특징은 반복이에요, 반복. 요즘도 사실 이제 이단 사교에서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계속 이렇게 염주 돌리면서 막 반복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뭔가 신비로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는 겁니다. 거짓이죠. 미혹입니다.
히브리신 예수의 이름으로 엄히 명하노라. 이렇게 이 뭔가 맞는 말 같은데 틀린 말이죠.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마술사들이 당시 신들 중에서 유일신도 아니고 신들 중에서 제일 센 것 같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니까요. 그러니까 마구 악용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명성과 자기들도 그런 바울과 같은 어떤 인기 또한 여러 가지 금전적인 부분들 생계 유지를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한번 이용해 봐야겠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말씀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니까 사단의 방해도 그만큼 강하게 나타났던 것이죠. 여러분, 은혜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면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강하게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 사단도 우리를 강하게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14절 이후의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가 단번에 해결됩니다. 참 재밌습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라는 사람이 있었다는데 그 사람의 7 아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똑같이 한 겁니다. 똑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막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여러분, 제사장의 아들이나 되면은 율법도 알고 하나님도 알 텐데 이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짓을 한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그리스도로 믿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아니고, 물론 되었다면 이렇게 못하죠. 아무튼 정말 최악입니다. 최악. 예수의 이름을 이용한 마술사보다 더 나쁘고요. 그동안 바울을 핍박하고 막 건달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보다 더 나쁜 놈들입니다. 이 놈들은 아주 하나님 보실 때 악질입니다. 왜요? 이용하잖아요. 일관성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알았다면, 예수님의 그 능력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죠.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죠. 돌아와야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뭐 삶을 바꿀 필요까지 있냐. 그저 저 바울처럼 나도 능력만 행하고 싶다는 거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적처럼 이용했습니다. 그러자 악귀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한 거예요. 너는 뭐냐? 이렇게. 완전히 망신을 당하고 무시를 당한 겁니다. 귀신이 판명해졌습니다. 귀신이. 정체를 알려줬습니다. 얘네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7명이 올라타가지고 완전히 두드려 패고 혼내주고 옷을 찢고 이렇게 막 난리가 납니다. 이 사건이 온 에베소 지방에 다 퍼졌어요. 그 정도로 유명한 사건이 됩니다. 이것은 주님의 주권 아래에서 악귀를 통해서 이 악한 이들을 벌 주신 사건입니다. 이것도 주님이 하신 일이죠. 화면을 보시면 흥부와 놀부의 동화에 겉표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놀부가 동생 흥부처럼 복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했어요? 멀쩡한 제비 둥지에 있는 그 제비를 꺼내가지고 다리를 똑 부러뜨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를 헝겊으로 대충 말아가지고 다시 날려주면서 내가 네 다리를 고쳐주었으니까 박씨를 물고 와라 이러면서 아주 못된 짓을 합니다. 그래서 박씨를 얻었습니다. 키웠어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 안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전래동화에 보면은 도깨비 방망이를 든 도깨비가 나와서 얼씨구나 그러면서 놀부와 놀부 부인을 두들겨 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안이 쫄딱 망했는데 흥부가 형을 거두어 주었더라. 뭐 이런 이제 좋은 뜻이 좋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놀부심보라는 말이 있죠. 얌체같이 신앙생활하면 놀부심보입니다. 예수님을 진정 믿고 사랑하고 온전히 섬기고 헌신하지는 않고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은 거죠. 돈벌이도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내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고, 내 병도 좀 고침 받았으면 좋겠고, 더 나은 삶을 좀 살고 싶고, 하루빨리 더 큰 집으로 이사 갔으면 좋겠고, 이런 여러 가지 욕망이 예수의 이름으로 실현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이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놀부심보, 얌체 같은 면이 없는지
정직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스게와의 아들들처럼 심지어 하나님도 알고 예수의 이름도 능력도 알지요. 그런데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고 그 이름의 능력만 얻기를 바란다면 마귀가 우리한테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너 뭐냐? 너도 하나님의 자녀냐? 너도 직분자냐? 마귀가 조롱하고 참소할 거리가 우리 안에 없는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 회개해야 됩니다. 어느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요, 어느 날 점을 보러 갔는데 무당이 점괘가 안 나온다고 하더랍니다. 왜 그러냐 물었더니 내가 섬기는 신, 그러니까 귀신보다 더 높은 신, 하나님이죠. 당신이 더 높은 신에게 속해 있어서 점괘가 안 나온다고 그랬대요. 그 얘기 듣고 은혜 받고서 교회에 왔답니다. 이게 참 우픈 이야기죠. 야고보서 2장 19절에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하셨음을 압니다. 그런데 따르지 않을 뿐이에요. 그런데 혹시 귀신보다 못한 신앙은 아닌가 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얌체 같은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온전히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떠한 사람도 감히 주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도 되는 존재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주권과 그 거룩하신 이름 앞에 늘 굴복하고 복종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만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7절부터 20절은 이 모든 사건의 종합적인 결론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이제. 스게와의 7 아들이 귀신에게 혼난 사건을 통해서 이 에베소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신들의 죄를 공개적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심지어 자신들이 의지하던 마술, 주술, 주문책들, 부적들 이런 거를 물론 이제 마술사들도 갖고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이미 마술에 익숙해져 있는 문화예요, 문화 하나에. 이 주문, 주술, 부적이. 부적을 한두 개 이상은 다 집에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걸 다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불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례가 없었던 놀라운 사건, 아주 공개적인 대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회개 사건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약 50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들이 다 불태워졌습니다. 몇 날 며칠이 탔을 것입니다. 에베소성에 일어난 부흥의 거대한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이 사건은 그들의 회개가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이러한 진정성이 있는 참된 회개의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화면을 보시면 저는 여기서 특히 17절의 주어와 10절의 주어를 비교해 보기를 원합니다. 17절의 주어는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이라고 되어 있고 10절의 주어는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 같지만 같은 사람들입니다. 즉 10절부터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 주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데 잘 들으세요.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배움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진정성 있는 회개와 변화가 없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에도 그냥 눈치 보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직전에 회당에서 석 달 동안이나 복음과 말씀을 듣고도 결국 굳은 마음으로 변치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두란노 서원을 드나들고 심지어 자기들의 쉴 시간을 할애하고 열정적으로 말씀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들처럼 보였는데 진정성 있는 회개의 삶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
교회를 드나들면서 수없이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아멘하고 막 통성기도하면 같이 기도하고 금요철야 때 같이 눈물로 기도하고 심지어 막 주중에 남들 다 쉬는 시간에 할애해서 삶 공부하고 뭐 주일에도 쉬는 시간에 막 삶 공부하고 서론 공부 옛날엔 더 여러 가지 있었죠. 이수하고 진짜 회개한 또 변화하는 것은 없어요. 여전히 자기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봉사도 하고 헌신도 앞장서는데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청산유수처럼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정말 회개할 그거는 버리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란노 서원의 성경학교를 매일 4-5시간씩 2년 이상 배워온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동안 버리지 않았던, 말씀을 듣고 버리지 않았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마술과 주술과 부적들, 이거를 17절에 와서야 악기 들린 사람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직분이 아무리 높고 신앙 연륜과 지식이 대단해도 내면에 역사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버티면 진정성이 있는 회개의 삶을 계속 살지 못합니다. 혹시 그동안 계속해서 마음에 찔리고 자기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 붙들고 있고 놓지 못하고 집착하고 버리지 못하고 있는 죄악된 것은 없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더욱 진정성 있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결국 오늘 본문의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주 예수님의 이름이 함부로 부적처럼 사용되었지만 오히려 악기 들린 자를 통해서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고 혼났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권능과 영광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사람들은 모든 것을 불태우고 회개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이루어진 일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결국 에베소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은 이렇게 종합합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주 예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무슨 부흥? 말씀의 부흥이에요. 기적은요, 말씀을 깨닫도록 돕는 교보제입니다. 기적적인 사건 이전에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듣고 배워 마음에 심겨졌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게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2년 동안 내 안에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이 폭발적으로 능력을 발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절대로 배우고 익히고 가르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사건이고요. 우리 안에도 주어진 이 말씀은 때가 되면 반드시 힘있게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묵은 죄악까지도 버리게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퍼져나갑니다. 다만 내 안에 말씀의 역사를 외면하고 거부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나를 바꾸시고 이끄시는 주님의 말씀을 그저 신뢰하고 나를 그 말씀에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음을 믿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온전히 믿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더욱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복종함을 통해서 숨겨진 죄악까지도 버리고 주님 말씀만 바라보고 진정성 있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주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의 시작이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부흥을 사모하고
추구하고 준비하여서 삶 가운데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부흥 2000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의 이 능력은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 드리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뱃속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뱃속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부흥은 말씀의 부흥입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서 내 삶을 다스리고 우리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헛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말씀을 집중하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이 헛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안에 있는 이 버려야 될 죄악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계속 장애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도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면요,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령님의 이러한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들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힘을 또한 감사드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주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주신 주의 말씀의 능력이 힘이 있어 우리의 삶에 흥황하여 세력을 얻게 하시고 더욱 퍼져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에 널리 확장되는 말씀의 역사, 참된 부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또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동안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떠한 죄악이 있습니까? 그것을 이 시간 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고 버리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랑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참된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한 통해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 안에 말씀의 부흥 참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진실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참으로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에베소의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주의 말씀이 에베소의 그 마술의 죄악을 다 버리게 만들고 에베소의 그 우상숭배를 벗어나게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놓지 못했던 하나님 집착했던 의지했던 하나님 놓치지 않았던 하나님 쥐고 있었던 그 은밀한 우리만 알고 있는 이 고집과 아집과 죄악들을 하나님 아버지 내려놓고 포기하고 결단하고 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도 에베소에서는 참된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서 주어졌던 말씀들이 이 시간도 강력하게 역사하시며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정말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변화시키고 하나님 아버지 흥황하게 역사하는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하여 주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높아지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 부흥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또한 부흥의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먼저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순결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먼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의 부흥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참된 부흥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의 부흥이었고 정말 주 예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힘을 얻어 또한 하나님 아버지 힘있게 흥황하게 역사하시며 참으로 인생들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우리를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세상을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의 흥황한 역사에 우리가 그 참된 부흥의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말씀 위에 먼저 드리고 하나님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2년 동안에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고 배웠던 그 모든 노력들이 그 당시에 온전히 참으로 변화되지는 못하였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께서 그 말씀들이 역사하게 하셨고 때를 얻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그 말씀들이 사용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역사들이 참으로 인생을 바꾸며 죄악들이 토로되고 참으로 자복되고 참으로 불태워지는 내버려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더욱더 말씀에 매어 살아가는 귀한 말씀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부흥을 간절히 간구하며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이 코로나 시대에 참된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